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죄는요, 탐욕의 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탐욕의 죄고요. 1장 1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이 지혜를 전하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냥 죄라고 한 큰 대문자 하나 써놓으면 우리가 얽매여 놓은, 우리를 얽매인 그 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죄에게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내 삶이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 물어보면 그냥 멍하죠. 죄인인 건 분명한데 무슨 죄를 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를 얽매여 놓은, 그래서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가 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죄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얽매여 놓은, 주께서 모두 다 담당하셨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들, 이제 주가 물로 씻으시고 또 피로 씻으시고 맑은 물로 우리를 정케 하실 텐데, 우리 스스로도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내게 행하시는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행하기를 또 기대해야 되는지 하나씩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살피고 있습니다. 탐욕의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탐욕이라는 건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넘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하면서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갑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 어쩌면 탐욕이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탐욕이 넘쳐요. 넘치는 방식이 재밌습니다. 그냥 탐욕이라는 게 막 무한한 욕망이죠. 무한한 탐욕. 사람들이 무한한 탐욕을 말하면 다들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 안 되지 라고 말해요. 하지만 탐욕들, 작은 탐욕들은요, 수천 번이라도 눈 감고 그냥 용인합니다. 그러니 뭐 거대한 무슨 탐욕의 화신 하나가 이 땅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탐욕들이 그냥 온 땅을 가득 덮고 있는, 그렇게 탐욕이 지금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탐욕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뭐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탐욕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탐욕이 시작된 건 어쩌면 에덴 동산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요것만 하나 있으면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모든 것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 그 생각이 에덴에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시작된 것 아닌 이 탐욕은 굉장히 오래된 탐욕. 하와가 그랬고요. 또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외투, 금들, 은들, 그거 숨기는 것, 그곳 여리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 또 하나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예요. 나아만 장군, 그 사람 고쳐줬는데 뭔가를 가져야 될 것만 같아요. 나아만은 치료를 가져갔는데 나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나아만에게서 또 옷을 받아온 사환 게하시, 탐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곳간을 크게 지으려던 부자가 있어요. 내가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데 내가 창고를 짓고 또 지어야 되겠다. 밤새 그 생각하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도대체 어찌하려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들, 탐욕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탐욕의 사람이에요. 액면으로 나온 건 은 30세겔에 자기의 주님을 팝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탐욕스럽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면서도 내가 챙겨야 되는 것 생각한 사람, 우리가 많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탐욕은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고요, 그리고 오래전서부터 이 땅에 이어져 온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 따질 것 없이. 부자만 탐욕스러운 것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탐욕스러워요. 뭐 아주 나쁜 범죄자들, 사기 치는 사람들, 뭔가 사람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강도와 도둑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인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에도 탐욕이 있습니다. 모두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건 훈련이 되나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래요. 탐욕에 훈련된 마음, 그 마음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치명적으로 야단치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들이 있어요. 탐욕이 훈련이 잘 됐습니다.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익숙해요. 어렵지 않아요. 탐욕의 마음이 나오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왜? 탐욕에 연단된 마음입니다. 욕심을 부리는데 여러 가지 것들로 연단되어서 욕심 부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나를 희생하고 남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놓을 땐 손이 덜덜 떨리고 온갖 생각이 다 나고 땀이 삐질삐질 나지만 내가 탐욕의 마음으로 뭔가를 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탐욕으로 살 수 있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들, 그것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탐욕은 그렇게 우리 앞에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는 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탐욕이 도대체 뭔데 그렇습니까? 탐욕의 본성은 과도한 욕구입니다. 과도해요.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많이 원하기 시작하죠. 그게 탐욕이죠. 또 탐욕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한 사랑이에요. 이것 상하다, 저것 향합니다.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싶은 거예요. 사실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 하나인데 나는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데 이것 저것으로 눈을 돌리는 거 탐욕입니다. 과도하고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늘 탐욕은 잘못된 갈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열 번째가 탐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너희는 탐하지 말아라. 뭘 탐하지 말래요?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래요. 네 이웃의 그 가축들을 탐하지 말래요. 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를 가지고 싶은 마음 나쁜 마음 아니에요. 왜? 농사 지으려면 소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웃집 소, 남의 소를 탐하는 건 그건 탐욕이에요. 탐욕은 과도한 거고요, 무질서한 거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향합니다. 좋은 욕구가 잘못된 거예요. 모두 다 좋은 욕구죠. 그게 과도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질서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좋은 욕구가 잘못된 것, 그것이 탐욕의 본성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가지려는 것, 그게 나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이웃의 아내를 가지려는 것, 그건 잘못된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게 잘못됐습니까? 천만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욕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문제죠. 일용할 양식 구하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내가 뭔가를 소를 가지려고 해서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는 시도들이 없는 사람들, 그게 문제지. 오히려 건강한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뜨거운 뭔가를 향하는 욕구, 그 욕구들을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어긋나는 거죠. 이웃의 소를 가지려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가질 게 아니라 뭘 가지려고 해요? 무한한 양식을 가지려고 해요. 창고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럼 뭔가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나쁜 것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이 탐욕의 본성입니다. 탐욕은 어리석어요. 탐욕은 과도하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탐욕이라는 건 뭐입니까? 그건 점유의 문제입니다. 탐욕이 문제가 되는 탐욕의 본성은요, 그냥 소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탐욕이라는 건 네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탐욕이 문제되는 건 무언가가 당신을 점유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갖는 거, 소유가 문제가 되잖아요.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가르친다는데 기독교에서는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더 풍성히 가지라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나를 갖는 게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갖는 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것이 그 역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정복당하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갖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것.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욕이 멀리 있지 않아요. 이 탐욕의 본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탐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탐욕이 문제가 됩니까? 탐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탐욕이 뭐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해서 과도하게 탐하고, 그리고 무질서하게 탐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탐한다는 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뭘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과도하게 채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사람들이 걷어옵니다. 만나를 걷어와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일용할 것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만나가 이제 처음 내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거둡니다. 뭐 얼마나 걷어요? 하루치만 걷어야 돼요. 내일 또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신뢰할 수 없죠. 그러니 거둘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냥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대죠. 그러니 왕창 걷어놨어요. 다음날 몽땅 다 썩습니다. 왜 더 과도하게 걷습니까? 왜 과도하게 탐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아니 넘치게 해서 나눌 수 있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요, 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은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먹고 살 만큼 근근하게 주겠지. 그러니 내가 좋은 것 먹으려면 나는 탐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 그거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탐욕을 부리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탐욕이 문제가 되는 건 그것이 한 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탐욕은 늘 우상 숭배와 관련됩니다. 돈, 소유물, 그것을 향하는 마음을 보셔요. 돈을 향해서 진심이에요. 돈을 향해서 내 모든 마음을 가져다 바칩니다. 돈과 그리고 소유물들이 내게 하는 명령에 나는 순종합니다. 돈이 하는 명령에 순종해요. 무슨 명령입니까? 여러 가지 많죠. 돈을 위해서 너 어떻게 해야 돼요? 문 걸어 잠가라 얘기합니다. 너 전화 받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돈이 전화 받지 말래요. 언제 돈이 전화를 받지 말랍니까? 돈이 전화 받지 말라고 합니다. 전화 오니까 떴어요. 누구라고 떴어요? 뭐 작은 누구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작은 신우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신우 전화 받으면 안 돼요. 왜? 신우가 지금 어렵다는 거 알아요. 누가 전화 못 받게 합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착 받으면 돼요. 아니요, 못 받습니다. 절대로 못 받습니다. 왜? 돈이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못 받는 거죠. 주님은 받으라 하시는데 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돈이 명령합니까?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요. 마음을 다 가져다 바치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건 점점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그리고 소망이, 그리고 사랑이 그곳을 향하고, 내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럼 그건 신이에요. 돈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돼요. 내가 믿는 건 돈입니다. 돈이 내 믿음이고요, 돈이 내 소망이에요. 돈이 내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소망하는 것도 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것도 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당연히 돈은 우상, 우리 앞에 신으로 섭니다. 왜 돈이 신이 됩니까? 우리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요. 탐욕은 그 우상, 신을 만들어내는 어쩌면 공장장이 되고요, 어쩌면 우리는 그 신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공장장이 없어져야 돼요. 탐욕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좀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방향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탐욕에 가는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순수한 돈을 사랑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돈이에요. 내 통장에 잔고가 있는 거, 그게 신이에요. 난 달라. 난 다르죠. 나는 통장에 잔고, 그게 내 신이 아니에요. 난 뭐가 신이에요? 무슨 누가 돈을 갖고 있냐? 아파트를 가져야지. 부동산이 내 신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좋은 차예요. 제네시스가 내 신입니다. 안 되면 뭐 M5도 좋아요. 포르쉐도 좋아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랜저가 나의 신이에요. 나는 그것이 내 믿음이고 소망이고 내 사랑이에요. 그것이 명하는 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여기 이 정도 되면 탐욕이라는 건 10계명의 10번째 계명만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은 처음 앞에 있는 거, 너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얘기하셨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 계명,
네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했던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 계명이기도 합니다. 탐욕 가볍고 귀여운 것 아니에요. 어떤 개그맨이 그렇죠. 욕심쟁이 우후훗 그러는데요, 그냥 우후훗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에요. 탐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 있어요. 이건 치명적입니까? 치명적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죠.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그리고 그것이 장성하면 사망이 됩니다. 탐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고요. 또 탐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연쇄적인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탐욕이 많은 죄악들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우리가 알아요. 탐욕이 사랑을 가로막아요. 드라마들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심은하 씨 나와서 부셔버리고 말겠어 했던 거. 왜 그런 거예요? 왜 이종원이 도망가요? 돈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참된 사랑을 돈이 가로막아요. 탐욕이 가로막아요.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사랑이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무너져요. 자기의 재능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사랑해요. 하지만 돈이라는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사랑했던 인생들, 내가 꿈꿔왔던 꿈들 몽땅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일입니다. 죽음을 낳아요. 살인, 야고보서에서는 그렇죠. 너희가 살인을 하여도 취하지 못할 거다. 죽여서라도 뭔가를 갖고 싶어요. 살인, 거짓말, 온갖 다툼과 싸움들 뭐 때문에 시작됩니까? 우리의 탐욕 때문에 시작돼요. 돈을 사랑함 그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연쇄적인 파멸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탐욕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안에 뭔가 과도하게 원하는 것, 무질서하게 원하는 것, 그리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원하는 것, 정말로 선한 욕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어서 사용하는 이 어리석음, 뒤집게 만드는 이 탐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탐욕 말고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안에 탐욕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건강한 욕구들 그리고 또 잘못된 욕구들 그 둘 사이의 차이를 하나씩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한 소유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탐욕의 문제가 되는 건 소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점유가 문제예요. 그것이 나를 가져가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여기저기 튀면서 그것이 나를 가져버리는 이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 탐욕과 내가 정말로 뭔가를 가져야 되는 건강한 소유욕 그 사이에서 하나씩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개인적으로 씨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정답을 알려주시지. 정답을 알려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변해가는 시간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원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어리석고 병든 소유욕 그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도 뭔가 좀 더 기준을 알려주시죠.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주어졌던 기준이라는 게 있다면 이생의 필요, 인생의 필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러셨어요.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얘기하시죠. 그럼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그럼 진짜 뭐가 우리의 필요입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경마다 일단 사람마다 달라요.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또 하나,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금식하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식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잔치하며 춤추고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니 그냥 맨날 그냥 허물어져 가는 집, 햇빛도 들어오고 눈도 들어오고 비도 들어오고 그런 집에 살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정말로 그냥 늘 앞뒤를 뒤집어서 한 벌 옷으로 입으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늘 빵 부스러기로 살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온전한 삶, 정말로 소유욕,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실 때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피아노 한 개도 못 쳐요. 좀 칩니다. 그 뭐 딴딴딴딴딴 바이엘 한 60번 정도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아노 한 개도 못 치면서 좋은 피아노를 갖고 싶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장식품으로 가져다 놓고 자랑하고 뭐 남들 가지니까 나도 그거 갖고 싶고 그래서 그거 가져다 놓는 거, 그건 어리석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라면 난 피아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피아노 친 사람에게 그거를 주시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그림 그리고 싶고요. 나는 정말 그림 그리는 게 행복해요. 그런 그림 그리는 도구들 사서 준비하는 거, 나는 조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뭐 대리석도 사 모으고 뭐 조각상도 좀 사 모으고 나는 그것들 챙겨 놔야 돼요. 하지만 나는 조각, 그림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남들이 가지니까 폼나죠. 그러니 그거 채우고 싶은 거예요. 과도해요. 그래서 그거 다 가져다 놓는 거, 그건 어리석습니다. 내 환경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신 것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생각하셔요. 하나씩 생각하셔요. 생각하시고 그 생각에 따라 살아가시면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난 별 문제 없다고 그냥 우기게 돼요. 그러지 마셔.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첫 번째는 정말로 건강한 소유와 그리고 어리석은 탐욕, 그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확인해야 되는 건 희생에 관해서 물어보셔요. 나는 희생하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지 그거 물어보셔요. 그렇다면 나는 탐욕에 찌들어버린, 그냥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희생을 실천하지 않는 삶, 그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기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난 기부하는데요, 탐욕 디글디글 하면서도요 기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무슨 어디에 돈 많고 폼 잡기 좋죠, 그죠?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서 존경도 받아요. 뭐 어디에다 기부했다는 뭐 기사라도 한 줄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탐욕, 거기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대답해야 되는 건 희생입니다. 희생하는가? 정말로 내 필요를 채우는 걸 포기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내어줄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거 물어봐야 돼요. 내게 데미지가 있으면서 내가 돕는가요? 내가 배 고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먹을 걸 주나? 그러니 사실은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배가 고프지를 않아요. 왜? 난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아무리 덜어내도 내가 추워지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벗어줘도 추워지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이 탐욕에서 벗어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필요를 덜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가진 게 적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게 없으니 나는 아니요. 가진 게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가운데도 내 필요를 덜어내는지. 남들보다 내가 덜 먹어요. 내가 두 끼를 먹는 사람이에요. 내가 두 끼를 먹지만 내가 탐욕으로 살지 않는 거 확인하려면 내가 두 끼를 먹는 중에도 한 끼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보시면 돼요. 가진 것이 적은 자나 가진 것이 많은 자나 탐욕이 있어요. 이 탐욕을 확인하는 건 내가 희생, 내 필요를 덜어내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실천하는지. 그렇다면 어쩌면 내가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은 사람이고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중일 겁니다. 하나씩 희생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내가 탐욕이 내게서 점점 사라지는 그것들로 즐거워하셔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모자랍니다. 결정타가 필요하죠. 탐욕의 결정타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기대하시는 거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에요. 탐욕의 마지막 결정타가 어떻게 확인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노래를 부르실 때입니다. 탐욕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좀 더, 더더더더더더 이러면서 노래를 하죠. 더더더라고 하는 노래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육신대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만물의 소유자가, 온 만물을 다 소유하신 그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사람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래요.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 가장 부요하신 이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옷 다 벗겨주셨어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이 몽땅 다 옷 다 벗겨지고 인간의 존엄성 그것마저도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빼앗긴 건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마저도 다 박탈당하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모든 것 다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내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셔요. 그분은 그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탐욕, 죄와 그리고 죽음마저도, 그리고 지옥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왜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그분이 소유한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차지한 그 모든 만물을 이제 다 내어주시려고 그 준비를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즉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또 그리스도는 이제 또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셔요. 예수,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이루시려는 일은 자기를 다 비우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주문처럼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지. 그게 끝인가요? 후사가 됐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요? 아버지의 것들을 몽땅 다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갔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시기 때문이요, 우리는 온 세상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이 온 세상 만물을 우리로 다 갖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소유한 우리는 뭐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장 큰 소유라고, 나의 영원한 소유라고, 더 낫고 위대한 소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영구한 산업이 있어요. 영원한 산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라고 그냥 명령하지 않으셔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셔요. 만물이 그의 것, 그분이 또 만물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니 돈을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요. 왜? 뭐가 있는데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50원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셔.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나로 족한 줄 알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셔. 이 나라고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가난뱅이가 아니셔요. 이분은 온 만물을 몽땅 다 소유하셨던 분, 아니 이제 더 충만하게 온 만물을 소유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내어주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돈 사랑할 필요 없어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우리에게 있는 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이 밭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를 살아가죠. 백화점 진열대를 지나갈 겁니다. 롯데백화점 진열대를 지나가고, 아니면 뭔가 기부를 해야 되는 그 순간들, 아니면 뭔가를 새롭게 전자제품들 사야 되죠. 그런 거 고민할 때마다 어쩌면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 내 과도한 욕구, 그것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 그것은
내가 무소유를 실천하겠다는 결심은 아니에요. 뭐 놀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도 있죠. 뭐 무소유 얘기하다 풀소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소유, 내가 그걸 실천하겠다는 건 아니라 뭐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해요. 그럼 물건 살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물건 살 때는 좀 절로 가. 아니요, 주님께서 절로 간데 그 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돼. 분위기를 확실히 바꾸시고, 그때마다 주님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예, 그렇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훅 떠나는 거죠. 물건 살 땐 그리스도 떠나는 거죠. 아니요, 물건 살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 됩니다. 그 안에서도 그러면 생각하면 돼요. 앞에 했던 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기뻐하실 일인지, 그리스도가 내 삶을, 내 필요를 채우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삶에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이 귀한 선물을 주십니까? 그럼 난 얼마든지 사면 돼요. 절대 사지 말아라.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사십시오. 기부해야 될 때, 희생해야 될 때, 이러다가 내가 데미지가 올 것 같아요. 당장 뭐 다음 주에 뭐 해야 되는 거 못 할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거기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내 사랑하는 분, 그분이 함께 하심을, 만물을 소유하시고 또 그 많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분,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 안에 탐욕 말고요, 기쁨이 가득할 거예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돈 살 때마다, 뭘 살 때마다 덜덜덜 떨지 않아요. 기쁨으로 삽니다. 주님 안에서. 남에게 뭔가를 도와줄 때 고민하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손 벌벌 떨리지 않아요. 기쁨으로 그 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고 뭔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물질을 드릴 때 그것 때문에 온갖 생각들, 뭐 하늘에 이게 무슨 계좌가 제대로 들어갈까, 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해요. 탐욕이 우리의 삶에서 끝나는, 탐욕을 향한 조종이죠. 탐욕을 향한 조종, 탐욕의 종말을 알리는 그 노래는 아마 아가서에서 들려왔던 이 노래일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말이 좀 깁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죠? 주님은 내 소유예요. 주님은 내 소유, 또 나는 주에게 속했어요. 나는 주님의 소유. 소유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주님은 내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내 것, 그리고 또 나는 그분의 것. 내가 탐욕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탐욕은 어디선가 스르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고 탐욕의 조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탐욕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노래하기 시작해야 돼요. 온 나라가 더더더가 아니라 뭐라고 노래해야 돼요? 주님은 내 것, 나는 주의 것. 이 노래가, 이 찬송이 정말로 기쁨으로 이 땅에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이 땅의 탐욕의 귀신, 탐욕의 영은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 높이고 주님 기뻐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요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여러분들 소유하셔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황해당하게 하시고 이 탐욕을 이길 길을 주시니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은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우리도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는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은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안에 우리의 모든 풍요와 만족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탐욕을 향하여 아버지 하면 이제 안녕이라 말하고 이제 주와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